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국민타자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이승엽 선수인데, 이승엽 선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경기하면서 모두 626개 홈런을 친 홈런 타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 2017년에 이 이승엽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그가 은퇴를 확실하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퇴를 생각하게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뭔가 좀 잘 안 될 때, 그죠? 이제 내가 세월을 이길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선수들은 이제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확실하게 결심한 때가 언제냐면 2017년 은퇴하던 바로 그 시즌에 22호 홈런을 쳤을 때 자기가 그때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은퇴해야 되겠구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시즌에도 홈런을 많이 치고 잘 나가고 있는 타자였고, 또 그날도 아주 호쾌한 홈런을 날렸던 바로 그 순간이 어떻게 그로 하여금 은퇴를 결심하게 만들었을까?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왜 홈런을 치고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느냐,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홈런 하나 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홈런 하나 치면 더 쳐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던 세월이 이승엽 선수가 선수 생활하면서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쳐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했던 지난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홈런 하나 쳐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성장의 욕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더 자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은퇴 시점으로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뒤에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직도 홈런도 많이 치고 현역으로 해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데 왜 은퇴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은퇴 시기는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 야구 선수의 은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만큼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은퇴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나이와도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와도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장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무엇과 관계가 있겠는가라는 점을 오늘 베드로후서에 있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그 당시 안팎으로 신앙적인 위협과 도전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는 그 내용이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의 핍박이나 또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주로 이 베드로가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너희들이
삶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그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 참고 그냥 기다려라, 그렇게 끝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어려움과 환난과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자라가라.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서 자라갈 것이냐?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래로의 성장과 위로의 성장이라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자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에서 자라야 한다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알려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면 그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은혜가 담겨있는 호칭이 뭐냐? 그분은 구주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며 순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주라는 이 호칭과 우리 주라는 이 호칭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이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죠.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런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더욱더 그분 아래로, 그분 앞에서 낮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놀라우시고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돼요. 점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점점 연약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게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속에서 자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고백이 있는데 자기 고백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변천사죠.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초기 서신에, 초기에 편지를 보냈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사람이다. 내가 지극히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후기 서신 뒷부분에 그가 좀 더 지나서 보낸 서신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좀 바뀌죠.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들 중에 비교해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그러는데 이제는 성도들 중에 나를 비교해봐도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내가 작은 자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비교의 대상이 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자신을 비교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 중에 자기를 비교했는데 이제는 누구 중에 자기를 비교합니까? 죄인들 중에 자기를 비교할 때에도 그 죄인들 중에도 최고의 흉악한 범죄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죄가 점점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점점 연약함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그가 은혜 안에서 자라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연약하고 무능하고 소망이 없는 자신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 앞에 계속 엎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이 과정은요 낮아지는 과정, 그러니까 아래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 안악내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시골 안악내 성도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것은 마치 암소꼬리가 자란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암소꼬리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땅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암소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꼬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땅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면전에서 땅에 더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느 신학자도 쉽게 답할 수 없었던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점점 더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하게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자라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꼭대기에서 나 참 대단한 사람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대한 자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헤아리는 사람은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떤 존재로 보게 되느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자라가게 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의존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독립적이 되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한다는 게 뭘 의미하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지만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빨도 닦고 스스로 세수도 하고 스스로 이불도 개고 스스로 옷도 입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5살 둔 엄마가 있었는데 이 5살 둔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밤에 잘 때 뭐 이빨도 그냥 닦아달라 그러고 그냥 이불도 제대로 안 펴고 그냥 장난감도 정리도 안 하고 그렇게 자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죠. 옆집 아이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 옆집 아이도 5살 아이 나이에 있는데 걔는 잘 때마다 야 지가 스스로 이빨 닦고 세수하고 장난감 정리하고 잔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5살 된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 애는 엄마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 없으면 씻지도 못하고 장난감 정도도 못하면 그것은 잘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죠?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할 때, 잘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제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장. 그런데 영적인 성장에는 다른 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은혜에서 자라간다, 은혜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말하죠.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돼요. 그게 자라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말은 의미 뭐냐면 이제는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성장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찬송 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43장 스타이츠라는 전도사님이 욥기를 묵상하다가 지은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는 뭐 제목 그대로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게 되는 찬송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찬송가를 정말 부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단지 힘들어서 부르게 되는 찬송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사람은요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 찬송가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여러분이 이제 지금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왜 이 찬송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같이 찬송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세월 지나갈수록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여기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주님 정말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업적도 많겠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서 은혜에서 자라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든지 관계없이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아서 그분께 더욱더 아래로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래로의 성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라가는 성장.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라는 그런 의미겠죠. 아까는 야구선수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축구선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 치고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를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잘 아는 것하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경기를 통해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야,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차이냐?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평생 함께 살아오면서 기르면서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했던 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안다라는 말 속에는 핵심이 뭐냐? 관계라는 관계.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고 오늘 베드로가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단순히 구원 그 자체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밧줄 하나 던져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를 때 앞에서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큰 저택에서 물에 발을 담그면서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주인이다. 아니면 저 멀리 화려한 왕궁에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주님은 우리가 신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아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한 남자의 요리사와 가정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을 위해서 요리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가사를 돌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니까. 그래서 그 결혼의 핵심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성장, 너희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로 계속 가까워지는, 친밀해져 가는 그 과정, 그 위로의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짐으로써 계속 위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말씀과 기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식이 더욱더 풍부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된 그런 지식적인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서 알게 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게 된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된 주님이 있단 말이죠. 그 체험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이 어떤 목사님과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시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당신 시인이기도 하니까 시편 23편을 한번 낭송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아시다시피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잖아요.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그런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에게 그것을 부탁했으니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이 낭송을 멋지게 잘했겠습니까? 시를 쓰는 사람이라서 시상을 잘 살려서 그냥 고조장단을 다 맞춰가지고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시를 낭송을 다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 자, 그런데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이 옆에 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인에게만 부탁하기가 좀 그랬는지 목사님에게도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목사님도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그 낭송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하니까 목사님이 20편, 23편을 암송을 합니다. 다 암송을 다 끝났어요. 목사님이 암송이 끝나고 나니까 장내가 쥐 죽은 듯이 고여요.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던 이 시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낭송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시상에 맞춰서, 운율에 맞춰서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고저장단과 아주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낭송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서 낭송을 하고 나서 여러분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눈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편 23편의 글자였고 목사님이 알고 있었던 것은 시편 23편 안에 있던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목사님이 더듬더듬 분명하지 못한 발음으로 낭송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서 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글자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글자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목자를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 그분은 때로 우리에게 왕으로서, 때로는 목자로서, 때로는 선생으로서, 때로는 의사로서, 때로는 주님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런 친밀한 교제를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려면요,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간구의 기도에서 관계의 기도로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자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무엇인가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행동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필요해서 무엇인가가 원해서 하게 되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적게 알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분을 알게 되는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성숙에 목말라 하던 사람이 수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내가 거기서 이제 좀 영적으로 깊은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에 갔어요. 근데 수도원에 가니까 거기 수도사 한 명 이제 안내를 하는 수도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 사람을 방으로 이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머무는 동안 아주 성도님께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누군가 접대를 할 때, 누군가를 맞이할 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그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해서 제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그 반대를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없어도,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것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과 주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하고 주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게 똑같아질 때, 여러분, 언제 그게 똑같아질까요? 똑같아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함 속에서 그분을 알게 될 때 그게 똑같아집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돼요. 그분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됩니다. 무엇인가 쓱쓱 문지르면 무엇인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친밀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주고 싶어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위로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을 멈춘다면 굉장히 근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이 멈춰서는 안 돼요. 그분의 은혜에서 계속 자라가야 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수련회다, 성경학교다, 캠프다 해서 계속 믿음으로 자라가는 훈련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우리도 이번 여름에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계속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낮아지고 그분만을 의존하게 되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과 친밀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